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정착했던 곳,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있다가 모세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전쟁을 벌이고 또 그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당부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그 긴 설교를 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 눈치가 있으니까 세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모인 김에 왕으로 세우기 전에 새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국민 청원, 국민 건의를 한 거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우리들을 아주 무거운 세금, 아주 여러 성전과 왕궁과 여러 국고성 건축 소위 토목 사업을 많이 벌여서 우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들의 고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곧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후에 답을 주마 하고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자문을 구해요.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버지 세대 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고 될 수 있죠. 어떻게 좀 우리 요즘 용어로 좀 하면 꼰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득권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 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노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이 백성을 잘 섬기면, 저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면 저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저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고 충고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그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솔로몬의 초기, 솔로몬 통치의 초기에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치를 조금 내치를 안정시킨 다음에 했던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입니다. 1000번제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00마리 번제.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어떤 백성일까요? 억울한 백성들. 그 바로 재판으로 등장하죠. 누가 억울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기 쉽습니다. 누가 억울하기 쉽냐면 약자가,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땅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백성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땅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솔로몬 통치가 계속되어질수록 솔로몬의 귀가 닫혀집니다. 듣는 방향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왕이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어요. 그래서 알아서 깁니다. 강압 정치, 강압 통치가 솔로몬 통치의 상징이 되죠. 노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청년 그룹입니다. 신진 그룹이에요. 새로운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백성들이 제대로 당신을 따르지 않을 거다고, 당신을 우습게 여기고 당신을 가볍게 여길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내 새끼손가락, 르호보암의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조언을 듣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노인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저 왕, 그 왕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역군 감독, 그 노동 감독관이에요. 그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더니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보고서는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요. 도망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반란군을 진압하려 가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21절부터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이 르호보암의 염려가 뭘까요? 르호보암이 걱정했던 거, 내가 왕이 됐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될까 봐. 이 백성들이 왕인 나를, 새로운 왕이 된 나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 염려가 되니까 저들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강압 정치로, 공포 정치로, 공갈로, 협박으로.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때려잡을 것이다 라고 소위 공포정치, 백성들을 향하여,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물론 통치자가 소위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법을 바로 세우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백성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끌고 오고 백성들을 겁먹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생각 없는 백성들, 의식 없는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개의 지파가 돌아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요. 우리 12장 20절 봐보세요. 20절. 우리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지금은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집 정도로 쭈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공회로 모입니다. 이 공회는 신약에 나와 있는 공회와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나 민수기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가 세겜에서 공회로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10지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이 백성이 주인인 공화국, 왕정이 아니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군주제를 부정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생기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헌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시정부가 나라를 새롭게 했을 때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었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왕정의 복귀, 왕정의 회복을 꿈꾼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꿈꾸고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죠.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 사상입니다. 주권, 나라의 권리가 어디에 있냐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로보암을 10지파의 백성들이 공회해서 왕으로 삼아요. 누가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백성이 왕을 세운 겁니다. 백성이 군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군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왕 마음대로. 여타의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에 따라 다스리는 소위 오늘날 근대 이후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입헌 군주국처럼 왕이 있지만 왕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려라 하는 것이 입헌 군주국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만 왕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워. 그것이 이제 요 20절까지 이야기예요. 21절에 그래서 이제 반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택한 용사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에요? 18만 명입니다. 이 18만 명은 정예군 플러스 모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라 할지라도 사실은 여로보암의 10지파는 오합지졸입니다. 만약에 28명이 북이스라엘의 그 반란군 여로보암과 그 세력들을 진압하려고 쫓아갔다면 그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해서 올라가지 마라. 24절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는 타이밍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강압정치할 때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를 경고하십니다. 말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르호보암 이 사건에서도 백성들이 청원하고 르호보암이 막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타임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여로보암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강압 정치를 보시고서는 솔로몬의 역군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그 스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나타나서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10지파를 다윗의 집에서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여로보암이 살아남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게 24절까지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12장 1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성읍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
세겜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면 누가 생각나요? 건축의 달인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건축은 뭘 했다는 얘기 같아요? 세겜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지금 세운 겁니다. 근데 그것만 그래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 정주한 거예요. 정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요.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다음에는 거기서 살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세겜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전방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방어 기지를. 그게 분우엘입니다. 자, 왜 나라가 쪼개졌어요? 솔로몬의 무엇 때문에? 강압 정치, 솔로몬의 고욕, 솔로몬의 아주 막중한 토목 사업.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주 크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려면 뭐 수도도 있어야 되고 방어 기지도 있어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그의 마음에, 이 여로보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릅니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라가 지금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수도도 건설하고 방어기지도 건설해 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염려가,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1년에 3번 그 여호와 앞에 나오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에 뭘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중앙성소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사람이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저들의 마음이 돌아갈 것을 염려했어요. 이 여로보암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위에 마음을 두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말씀 위에 둬야 됩니다. 말씀은 반석과 같아요.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야. 흔들림이 없어. 근데 세상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염려 위에 내 마음을 두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염려와 불안의 뿌리에서 거두는 불신앙의 열매들.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목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염려. 그래서 여로보암이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게 28절입니다.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올라갈 필요 없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여로보암이 감독관 시절, 노동 감독관, 역군 감독관 시절 때 낌새가 이상했어요. 솔로몬이 저놈 좀 이상하다. 저놈한테 지금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간다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었습니다.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지금 어디로 망명 갔다고요? 애굽. 애굽의 신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고 하는 것이 황소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아론의 금송아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요,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필요, 그렇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하면 우리 개성 정도에, 서울에 갈 필요 없으니까 개성과 저 위에 함흥 정도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서울까지 갈 것 없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예배해라.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이야. 그러면서 그 신을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10계명의 제2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를 빗대어 그 어떤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금지법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예요? 애굽에서 자기가 본 것이 그거니까. 그걸로 금송아지를 왜 하필이면 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면 금송아지를 얼마나 크게 만들까요? 요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금송아지 하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진짜 소만큼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 금을 어디서 구해요? 다 백성들에게서 갈취한, 뺏은, 받은 것으로 지금 세겜 성을 건축합니다. 분회를 건축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2개씩이나. 저 위에 단에, 그리고 남쪽 밑에 유다 바로 위에 베델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왜 그걸 만들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자꾸만 가다 보면 나의 통치력, 나의 리더십이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의 염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자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정략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종교 행위를, 교회 다니는 거를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광고 시간에 자기 좀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오늘은 어디 누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와서 간증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신앙 행위를, 종교 행위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용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밑에 오고 상위 개념으로 자기 이익, 자기 탐욕,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신앙이나 혹은 가정, 결혼, 솔로몬의 정략 결혼, 그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29절 단과 베델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그 하나에게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술 더 떠서 31절에 가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언제예요?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 한국의 역사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남북 분열도 그렇고 8월 15일 광복절도 그렇고, 원래는 절기가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다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 1년에 3번씩이나 번거롭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해라. 여기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훨씬 종교 행위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규정을 지어주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자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자유 속에 참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규정을 짓기로 장소를 정하고 절차를 정하고 어떤 형식을 정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나중에는 그 형식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 공간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 절차가 하나님이 돼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 레위인 아닌 보통 사람, 아니 누구나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지금은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죄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와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13장에 있어요.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제사장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 여로보암 사건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인 아닌 사람이어도 여로보암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제사장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이런 겁니다. 일종의 매관매직이죠. 종교 목사도 그러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들도 농사꾼입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하는 거예요. 가업입니다. 가업. 직업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 아닌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누구에게 배워요? 아무에게나 배울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방 나라가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날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소위 전도사라고 하는 인턴십 과정도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다는 이 사건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전통,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완전히 전통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수해 주는 과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 단순한 매관매직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구한말 조선이 멸망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가면 매관매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직을 수행하면서 더 많은 돈을 갈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째 날 8월 15일 절기도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름은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나 모양도 형식도 내용도 다 이방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밑바닥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종교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뿌리가 어딨냐? 자기 염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올라가면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염려와 불안이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불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 중에 불안 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험도 그렇고 학습지 혹은 뭐 책 파는 것도 이 책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아주 뒤처질 것 같아요. 보험에 안 들면 당장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업 소위 스피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요즘은요 불안 산업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이 불안 지수가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여러 그것들을 의학적인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다 염려가 있죠.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염려를 금하시고 기도를 권하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금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만유의 주 되신 만왕의 왕이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생각 염자입니다. 려자는 생각 려자예요. 둘 다 생각하는 겁니다. 고려하다 할 때 려자가 생각, 둘 다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은 잠잠히 아주 고요하게 상은 생각상 고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와 묵상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염려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염려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묵상하는 그걸 곱씹어요.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내 문제와 내 상황을 곱씹고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상황, 내 문제만 곱씹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는 아닐 미자에 올레자예요. 미래는 오질 않아요. 미래는 항상 미래야. 항상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래서 이 염려와 불안은 제가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과거를 곱씹어요. 과거를 곱씹으면서 계속 원망과 한탄과 후회와 그리고 남 탓하고 하는 것들 그 쓴물을 과거에서 계속 끌어올려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 말하는 것을요 레코드 돌리듯이 계속 돌립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다가오지 않을 미래 그 염려와 걱정으로 온통 가득해요. 염려 한자가 다 생각하는. 그럼 묵상은 뭘 생각하는 걸까요? 예,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반석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까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는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르호보암을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간섭하시고 어느 타임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의 그 뿌리에서, 염려와 불안은 뭘 생각하는 거라고요? 자기 상황, 자기 문제, 그것만 묵상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모션으로, 행동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도망쳐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뭐 왕으로 세워주신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쳐서 애굽에까지 가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10지파가 자기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군소리가 없어요. 세겜성을 건축하고 백성들에게 야 금 갖고 와라 해서 갖고 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했더니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하고 합니다. 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했더니 막 레위인 아닌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 그러면 안 된다?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나를 책망하시고 하시면 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이야기가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임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세요.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이 되기를.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염려와 불안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레위인 아닌 지장을 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 2장 길게, 열왕기 상하에요 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왕이 몇 사람 있는데 솔로몬이 길게 돼 있죠. 제일 길어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여로보암 왕이 12장부터 12, 13, 14장까지 여로보암 왕 이야기입니다. 13장에 가면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야 정 하면서 이 베델 제단에서 그 손이,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려요. 자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풀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세요. 여차저차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경고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13장, 1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여로보암에게 3번씩이나 합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13장 33절 봐보세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지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대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계적으로 조작하면서 소위 가스라이팅 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단과 베델에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마음이 돌아갈까 봐 백성들의 마음을 조작하려고 해요. 가스라이팅이죠. 신앙이, 믿음이, 종교가 기독교도 가스라이팅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12장에 두 왕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두 왕 이야기. 그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청년들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옆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어린 사람들과,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을 청년 그룹, 신진 그룹, 새로운 세력이라고 했는데 어리다고 하니까 진짜 어리다고 생각되죠. 14장 2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의 통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여로보암 긴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이죠. 여로보암도 그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는지를 길게 말씀해요. 그리고 르호보암 이야기를 다시 14장 뒤에 하십니다.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예요. 41세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21절, 그의 어머니는 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솔로몬의 부인 아내가 300, 첩이 700, 1000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다시 지어줬어요. 그러면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고 그랬죠. 소위 외교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이방 여인들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누구예요? 암몬 여인과의, 바로가 애굽 왕이 우리 딸이 낳은 아들이 왕이 안 되고 암몬 여인과, 그러니까 외척들이 누가 지금 솔로몬 주변에 지금 참모들이 되고 솔로몬 주의 권력을 잡겠어요? 암몬 사람과 이 르호보암 세력이겠죠. 그랬더니 14장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쇼생크다. 기억나세요? 쇼생크 탈출에 그 쇼생크예요. 이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더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지금 바로 왕이 자기 아내 딸이 죽고 나니까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꿨던 평화, 솔로몬이 꿈꿨던 정략적인 목적은 자기가 죽고 나자 곧바로 깨어지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염려했던 것, 여로보암이 염려했던 것, 두 왕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 둘 다 그들의 뿌리가 뭐였냐면 염려와 불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차지할까, 그것 아니면 내가 못 사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뭐 주랭랑을 친 그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5월 달에요, 극동방송에서 간증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극동방송 이사장 목사와 함께 청문회 때도 뭐 어떤 걸 막 물어보니까 그때는 나는 모르는데 그때는 나는 선교 활동에 집중했느라고 나는 몰랐던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신앙이 그것이 내 일, 제 일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치적인 목적, 내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유, 사회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와 불안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염려와 묵상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와 불안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묵상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물론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식으로 묵상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내가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말씀 아래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제목이라고 그랬죠. 염려와 불안의 뿌리에서, 그 뿌리에서 거두는 불신앙의 열매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반대로 해도 돼요. 불신앙의 뿌리에서 염려와 불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그게 큰 거예요. 그것에 압도돼서 눌려 삽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안 믿으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를 택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상황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자기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염려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캐스트, 던지라고 그래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히 당당하게 말씀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이가 사람이지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되게 하시며 말씀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